따라해 보실래요?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주말씀 교회에서는 그동안 올 상반기에는 마가복음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복음서 요한복음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요한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 요한, 세베대의 아들이자 야고보의 형제 요한,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도 요한이에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의 이름도 마가 요한이더라.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아니 왜 이렇게 성경에, 아니면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을까? 요한이라는 이 이름 뜻 때문에 요한이 많다는 거죠. 요한은요,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름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여러분 하은이, 하영이 많잖아요. 이름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요한, 세베대의 아들이자, 아니죠, 세베대의 아들이자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다라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 이름값을 한 사람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이름값 좀 해라, 이름값 좀. 요한은요, 이름값을 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서에 보니까 요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걔 있잖아요. 걔 누구?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요, 여러분, 흔히 사랑의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또 다른 책을 썼어요. 요한계시록도 썼고 요한 1서, 2서, 3서를 썼는데 요한 1서에 보니까 사랑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요한은 사랑의 사도구나.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요한이 사랑의 사람이었냐? 아니에요. 흔히 말해서요, 요한은요, 좀 표현하기 뭐하지만 성질이 꼭 뭐 같았어요? 하여간 뭐 같았어요, 성질이. 그래서 요한의 별명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보아너게. 보아너게는 뭐냐면 물의 아들이, 천둥의 아들이 얼마나 성질이 급했으면 물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질이 급하고 성질이 좀 그런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뭘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의 성질이, 우리의 성격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품성이 바뀌리라 믿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지난주 새벽 기도부터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시작했고, 주일날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요한복음을 강의해 갈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인격도 바뀌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바라겠습니까? 사랑의 사람으로 불려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해 주셨어. 우리 언니는 사랑이 참 많아. 그분 참 사랑이 많아. 여러분, 이 말 한마디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말 필요 없어요. 그 사람 사랑이 많은 분이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저자 이 요한은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께 잠을 자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요,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 중에 어느 책이 제일 중요하냐? 다 중요하지만 요한복음이 정말 중요하다. 왜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장 예수님을 잘 기록해 놓았기 때문이죠.
마가도 있는데 마가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직제자가 아니라 베드로의 제자예요. 베드로가 들려준 말을 듣고 마가가 적은 것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은요? 누가는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예요. 사도 바울이 들려준 이야기. 그리고 다른 증인들을 찾아서 다른 사람이 들려준 이야기를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요한이 직접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했기 때문에 가장 잘 예수님을 잘 설명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요한복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하게 잘 기록해 놓았어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은 참 빛이시다. 예수님을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참 빛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을까요? 그에 대한 설명과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셨다.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참 영어로 true 참은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은 이 진짜의 반대가 뭘까요? 참의 반대가 뭘까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우리가 참기름을 참기름 야 참기름 좀 줘. 왜 참기름이라고 그래요? 가짜 기름이 있기 때문에 참기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은 진짜구나. 가짜가 아니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헬라어에는요. 이 참이라는 거에 헬라어 원어에 보면 참은 진짜다는 것 이외에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 헬라 사람들은요. 참 그러면은 진짜도 되지만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 부분과 대조되는 것이 이 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지 않는 것, 완전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헬라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참 빛은 이 두 번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부분적인 빛이 아니라 완전하지 않는 것, 그것은 참 빛이 아니고 이 완전한 빛, 온전한 빛이 참 빛이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참빛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 부분적인 빛이 무엇일까요? 온전하지 못한 이 부분적인 빛은 이 참빛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본 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6일 만에 창조하시죠. 여러분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그 빛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빛이 이 천지 만물을 비추자 빛이 나타나기 전까지 흑암과 혼돈과 이런 것들이 이 혼돈의 질서가 생기고 빛이 비추자 이 흑암이 물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태초의 빛이 비치기 전에는 온 땅이 공허했어요. 그런데 빛이 비추자 충만함으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해지고 질서가 세워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빛이 비추니까. 그 빛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참 빛이었다는 거죠. 천지 만물이 비추어지자 온 천하가 이제 온전하게 되고 이제 완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태초의 이 빛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빛이 있으라 한 이 빛은 천지 창조 전부터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존재하였다. 그러면 이 빛은 무슨 빛이었을까? 그래서 신학자들이 많은 연구 끝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빛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빛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참 빛과 이 대조가 되는, 반대가 되는 부분적인 빛은 무엇일까요? 온전하지 않은 빛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넷째 날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습니까? 그렇죠. 해와 달과 별과 발광체, 태양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태양이 완전한 빛일까요? 불완전한 빛일까요?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아니, 태양이 완전한,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낮이죠? 낮에는 태양이 빛을 비춰요. 그런데 저녁이나 밤에 태양빛이 비쳐요, 안 비쳐요? 안 비쳐요. 그래서 태양은요, 낮에는 완전한 온전한 빛 같지만 해가 지는 저녁이나 밤에는 비치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인 빛, 불완전한 빛, 참 빛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도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태양도 이렇게 완전한 빛이 아닌데 우리 인간들이 만든 샹젤리에, LED, 여러분 이런 건 말할 것도 없어요. 이런 건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참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다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셋째 날 뭘 만들지 아시세요, 여러분? 이 땅에 식물과 채소와 우리의 먹거리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아니, 넷째 날에 뭘 만드셨다고요? 태양을 만드셨잖아요, 해와 달과 별을. 그런데 셋째 날에 뭘 만드셨어요? 식물과 채소와 열매 맺는 거. 아니,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채소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식물이 자랄 수 있을까? 우리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 땅에서 넷째 날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기 전에 셋째 날에 이 땅에서 식물이 자라고 나무에 열매가 자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첫째 날 완전한 빛, 온전한 빛, 참 빛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태양이 있어야 식물이 자라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태양이 없어도요, 여러분, 지구상에는 생명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빛이신, 태초부터 존재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빛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빛은요, 태초부터 있었던 빛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참빛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행가 가사가 어떨 때는 참 옳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 가수예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김민식 씨가 있었어요. 가수. 이 사람이 이 아름다운 사람아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가사예요. 여러분 이런 가사가 있다고 그러네요. 해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달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당신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요,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해가 없고 달이 없어도요, 우리가 어떤 형편과 해가 없는 어려움, 달이 없는 그런 궁핍한 가운데 있어도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바로 예수님만 있으면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면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태초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빛, 그 참빛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참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둘째, 시작.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우리 10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요, 태초부터 계신 그 참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빛이 없으면요, 앞이 안 보여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눈뜬 봉사였어요. 눈은 뜨고 있었는데 어둠 속에 있어서 이 어둠이 눈을 가리워서 예수님이 참 빛이심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이 땅에 온 천지가 흑암에 있었듯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어둠을 가두어서, 어둠 속에 가두어서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담의 그 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 죄가 우리 인간의 눈을 가리워서 참빛이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죄는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으로 어두운 죄는요, 어두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주인처럼 살겠다. 이것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현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오셨는데도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신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셨는데, 진정한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예수님을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정치적인 지도자라고만 생각했다. 우리 스승님이, 우리 선생님, 우리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물리쳐주고 이제 유대 국가의 독립국가를 세우면 나는 국방부 장관, 너는 행정부 장관, 너는 국무총리. 예수님이 빨리 이 군사력을 일으켜서 로마 이 제국을 물리쳐야, 우리가 독립을 해야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윗과 같이 힘 있는 사람,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제2의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떠야 돼요. 첫사람 아담이 가리워진 우리의 눈,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여전히 참빛 대신 예수님 대신에 부분적인 빛에 의존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좋지만 돈이 있어야지. 돈이 얼마나 좋은데. 신앙보다는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또 정말로 신앙생활보다는 이 세상의 성공을 붙잡으려고 우리가 또 살아간다는 거예요. 스펙을 쌓아야 된다. 스펙을. 신앙생활도 좋지만 예수님도 좋지만 스펙을 쌓아야 세상에서 내가 무시를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스펙 쌓기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배움에 대한 열정도 좋지만요,
자신의 그 마음의 공허함을 무조건 공부하면, 배우기만 하면 내 내면이 충만해질 거라 생각하고요. 배움을 쫓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부분적인 빛, 참 빛이 아니라 부분적인 빛을 의존하며 쫓아가는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인간관계를 이렇게 중요시해요. 내가 착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불려주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인간관계를 이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아주 그냥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이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 이것도 역시 부분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 맹신해요. 다른 사람은 다 안 돼도 나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일만 잘 되면 다 잘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 위안을 삼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 또한 참빛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부분적인 빛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빛을, 그런 부분적인 가짜 빛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가짜 빛이 아니라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빛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제 더 이상 우리는요, 어둠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빛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이제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는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접이라는 게 뭘까요? 영접은요, 환영의 영자에다가 접대한다, 영접, 환영하고 접대한다. 여러분, 귀한 손님이 오면 그냥 멀뚱멀뚱 서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환영하고 접대하고 귀하게 모셔야 되잖아요. 이것이 영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가장 귀한 손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영접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데, 영접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난 예수님을 영접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아니에요.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현실의 실상을 보여주는 단어,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아니, 왜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주인이신, 이 세상의 왕이신, 이 세상의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다.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너무 가득 차 있어요. 나의 자아가 너무 똘똘 뭉쳐서 가득 차서 그 어느 것도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나로 가득 차 있어요. 나의 탐욕과 나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비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의 탐욕과 세상의 그런 어두운 것들을 다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어떻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까요? 셋째, 시작.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다. 우리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줘. 좋은 거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으니까 빨리 예수님을 영접해야겠다. 이렇게 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부 이 선교 단체에서는 이 전도의 목적으로 성급하게 영접, 빨리 영접기도 하세요. 이리 오세요. 영접기도 하세요. 자타체를 따라하세요.
막 영접 기도를 막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런가? 저도 청년 때요, 100명, 200명에게 막 그 복음을 막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저도요. 근데요,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 유대인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육정, 잘난 사람만, 열심히 하는 사람만, 지성이 저극한 사람만 예수님을 영접한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도 아니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결단하여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해서가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사람은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의 택정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작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내가 말이야 어려운 상황이 있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해버렸다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글쎄 말이야, 그때 내가 참 어려운 상황이야.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할 텐데 말이야, 내가 결단했어. 내가 믿기로 작정했다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해줘야 한다고 계산서를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그 어려운 상황에 작정했는데, 그러니까 좀 하나님 이제 좀 이게 계산기를 두드리면,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오. 하나님한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내가 결단했으니까, 내가 작정했으니까, 이 땅에 살면서 좀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좀 성공도 좀 시켜주시고, 남들 앞에 내가 좀 자랑도 좀 할 수 있도록 만사형통 대박을 좀 터뜨려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요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도요 사업을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밀당하는 거예요. 밀당. 여러분, 세상의 법칙이 뭐냐? 기브 앤 테이크. 내가 너 요만큼 줬으니까 넌 나 이만큼 줘야 된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줄 테니까 예수님도 좀 뭔가 좋은 것을 좀 채워주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어리석은 어둠 가운데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얼마나 큰 기적이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이집트, 애굽의 노예 생활도 있었어요. 얼마나 혹독한지요. 짐승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자식이 나왔어요. 너무 예뻐요. 아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일강에 악어로 던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인간의 삶입니까? 자식이 태어나면 길러야 되는데 자식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악어밥으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소서. 이 지옥과 같은 이 종살이 노예 생활을 좀 구해주세요 라고 간구했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고 하나님이 자유의 땅,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을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란 작심삼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작심삼일도 대단한 거예요. 3일을 한다는 거. 3일도 못 가요. 그 홍해를 건너게 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첫째 날 밤새도록 하나님 찬양해서 아니 그냥 잘하니까 찬양 그만하고 아니라고 막 하나님을 찬양해서 속옷 치고 장구 치고 미디암과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아이 좀 잘하고 내일 또 아니라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했어요. 그런데 이틀을 못 넘겼어요. 3일째 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고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났다는 왜 우리를 이끌고 와서 이런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불평과 불명이 쏟았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아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애굽이 그리워.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애굽에 있을 때는 선진 문물도 받아들이고 애굽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애굽이 뭐 그렇게 그닥 나쁘지도 않았던 것 같아.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아예 하나님이 그냥 나오라고 그러니까 내가 나와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막 거드름을 막 피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줬더니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땡큐라는 것이 아니라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 보따리.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다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빛의 세계로 끌어주셨어요. 그러면 된 거지 뭘 더 바라요 여러분. 어둠 속에 죄의 노예 세상의 종로로 닫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빛의 세계로 끌어주셨다. 근데 더 이상 뭘 바래요? 더 이상 뭘 바래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상으로 채워주지 못했던 돈도 사람도 인기도 여러분 채워지지 않았던 우리의 그 공허한 마음을 참빛인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셨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더 이상 어둠의 자식, 더 이상 죄의 삶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충만하게 빛된 세상에서 빛의 세계에서 충만하게 그 충만함을 그 온전함을 그 완전함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